예수님의 제자들을 살펴보면은요, 당시 그 다른 제자들과 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선생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직접 찾아가서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당시에 그 유능한 선생들에게는요, 제자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배우고 싶어하는 스승을 제자들이 직접 선택을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 언뜻 이건 참 겸손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내가 이 사람한테 배우고 싶어서 간다라는 것. 근데 또 다른 편으로 보면 이건 겸손이라기보다는 좀 오히려 교만한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선생에 대한 그 나를 가르칠 수 있는 그 선택의 기준 자체가 그 선생님의 성품이나 아니면 지식이나 혹은 어떤 유능함들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의 어떤 욕구라든가 아니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줄 사람을 자기의 선생으로 삼는다라는 것이죠. 근데 참 재밌는 건 거짓 교사들과 선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 제자가 될 만한 사람들이 오면은 그 배움의 목적이 참된 진리를 추구하는 것인지 혹은 허황된 것을 찾는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선생님의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은 단 한 가지예요. 그들이 그것을 통하여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거짓 선생들, 거짓 이 지도자들은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르칠 수도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욕심, 사람들의 정욕을 따라서 항상 말해주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그 제자들을 부르실 때 직접 본인이 이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선택했다라는 것은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그 기준대로 제자들을 부르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마가복음 3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불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요? 우리 14절부터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자, 여기부터입니다.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 이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라는 것은 먼저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는 것, 그리고 또 그들을 보내셔서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또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는 뭐 전도하는 것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귀신 쫓는 거 얘기하지 않았어요. 가장 먼저 무슨 성령 충만해서 방언받고 은사받고 잘 살고 복되고 이런 거 먼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걸 먼저 얘기했나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고, 이게 먼저라는 것입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지만 정작 중요한 건 이게 나 혼자 하느냐 아니면 주님과 함께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제자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제자들의 모습은요, 예수님의 그 삶을 복사하고 예수님의 그 삶을 재생하는 역할들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함께 있으면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우리가 일주일 만에 우리가 서로 만나잖아요. 그리고 뭐 우리가 수련회 같은 거 할 때 하룻밤 자고 같이 먹고 같이 서로 이야기도 나누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1년 365일 기간 중에 한 하룻밤 자는 거, 그때 오히려 그 사람에 대해서 더 많이 알 수 있고요. 오히려 그 사람의 마음이나 생각들에 대해서 더 많이 알 수 있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먹고 자고 같이 마시고 같이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들도 보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사람들을 설명을 해주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이라든가. 그런데 이 비유에 대한 해석은요, 사람들한테는 얘기하지 않지만 누구한테 해석해 주냐면 제자들만 따로 불러 모아놓고 집에서 가르쳐줘요.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에 보면은 내부인과 외부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냥 일반 진리들에 대해서 비유로 얘기를 해주는데,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제자들한테는 따로 불러 모아놓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도 보면 제자들의 이 삶을 한번 보십시오. 이 사도들의 삶을 한번 보세요. 이 제자들과 이 사도들 같은 경우에는요, 예수님의 이 삶을 계속 재생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특히 어떤 것들을 볼 수가 있나요? 죽은 자를 일으키고 살리는 것이라든가, 뭐 바다를 풍랑을 잠잠하게 하는 잠잠하게 하진 않지만 그 배에서 주인된 권세를 행하는 그 바울,
로마로 잡혀갈 때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 그대로 행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일으키고 그런 일들이 이 사도들과 제자들의 삶 가운데서 재생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는 것마다 더 좋은 것, 보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보고 듣고 배우는 게 진짜 배우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과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설교해서 이 삶이 변화된다? 정말 여기서 삶이 변화된다고 하면 정말 그건 정말 행복하고 좋은 거지만 지금 당장 듣고 여러분의 삶이 막 갑자기 확 변하진 않아요. 정작 중요한 건 여러분 그런 삶을 내가 계속 누군가와 접촉을 하면서 그것을 배워나가고 듣고 같이 생활하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배신한 배신자의 이름. 그래서 가룟 유다. 그러면 이 유다라는 이름 자체는 되게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구약 성경에도 그렇고 예수님 당시에 그 살고 있었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 그 유다라는 이름은 되게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름 중에 흔한 이름들 많이 있잖아요. 그 동명이인들 옛날에 우리 조건사님도 있지만 영숙이 이 이름이 참 흔한 이름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영숙아 한번 부르면 다 영숙이가 다 쳐다봐요. 은주야 그럼 은주가 다 이렇게 쳐다봅니다. 우리 장모님 이름이 이영희님이십니다. 영희야 그러면 우리도 지금 영희님이 한 분 계시잖아요. 영희가 다 쳐다보는 거예요. 유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왜 그 이름이 흔했을까요? 좋으니까 그런 거예요. 좋으니까. 유다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찬송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야곱의 아들 중에 네 번째 아들이 바로 유다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다라는 이름은 되게 좋은 이름이었는데 이 가룟 유다로 말미암아서 이름 자체가 확 변질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영어에서 가룟 유다를 얘기할 때는 다른 유다로 표기할 때하고 좀 다르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다 이렇게 하지 않고 주다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다른 그러니까 이런 유다, 가룟 유다 배신자의 이름으로서 주다스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유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주드. 여러분 그 비틀즈의 Hey Jude 이거 있잖아요. 거기까지밖에 몰라요. 예. 예. 그러니까 주드 이게 유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고요. 또 그냥 유다, 주다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주다스라고 부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배신자의 이름이기 때문에. 자, 근데 이 유다의 부르심 자체가 보면은 이도 그 예외는 아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진 않지만 실제적으로 유다도 분명히 어느 시기엔가 예수님 앞에 불림받았던 그런 시기가 있을 것이고 예수님께서 선택하고 찾아가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유다가 정말 놀라운 건 예수님의 그 사역의 현장 속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들었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또 경험을 했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함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권능도 받았어요. 여러분 그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요. 70명의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파송하는 그 장면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70명의 그 전도단을 파송을 할 때 둘씩 짝지어서 각 지역마다 각 동네마다 가서 전도를 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 중에는 분명히 12명의 그 제자들도 포함이 되어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70명이 전도하고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놀라운 표정을 가지고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 흥분되고 예수님 앞에 그 감격적인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들은 한 번도 이것을 경험해 보지 못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딱 얘기를 했는데 다른 때 그냥 자기 이름으로 했을 때는 뭐 꿈쩍도 안 해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그 귀신들에게 선포하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갑자기 항복하고 꿇어 엎드러지고 사람들에게서 그 귀신이 나가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한 번도 보지 못한 것들, 와 나한테 이런 능력이 있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 그들에게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70인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 18절부터 20절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그럼 이 70인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특별한 이 12명의 제자였던 유다에게도 이런 능력이 주어진 거예요.
자, 여러분이 배신자 유다한테 어떤 능력이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대요. 그럼 가룟 유다도 그때에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너희를 해칠 자가 없으리라. 이거 가룟 유다도 함께 받았던 말씀이에요. 20절도 보세요.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자, 가룟 유다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뭔가요? 바로 그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그것으로 기뻐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그냥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마태복음 10장 1절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자, 이 제자가 몇 명입니까? 여기 12명으로 나왔어요. 만약에 유다가 배신하고 그 자결을 했을 때는 제자의 숫자가 11명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마띠아라는 사람을 사도행전에 뽑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때까지 예수님과 함께 돌아다니는 동안에 이 12 제자의 무리 속에 있었던 유다도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얻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유다라는 사람에 대해서 선입견을 가지고 보면은 그냥 배신자다 결과만 놓고 볼 수 있는데 유다의 모습이 원래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요, 능력 있는 신앙인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었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오늘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유다의 모습은 점점 흑화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쫓아냈던 사단에게 이제 다시금 자기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 되었고요. 사단에게 결국 정복당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그 모든 특권들, 그 능력들을 잃어버린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주다스, 예수님을 파는 배신자의 대명사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유다라는 사람이 왜 이런 사람이 되었을까? 왜 유다는 그렇게 좋은 권능, 예수님께서 주신 이 좋은 것들을 내려놓고 이것을 정말 차지하지 못하고 왜 이런 모습까지 떨어졌을까? 그 첫 번째는 이겁니다. 잘못된 습관 때문에 그런 거예요. 평소 자기 자신이 들였던 잘못된 습관.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어떤 얘기 나오죠? 우리 지난번에 같이 말씀 나눴잖아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마리아를 책망했던 유일한 사람이 누군가요? 그게 바로 가룟 유다였었어요. 오늘 그 요한복음 12장 4절부터 6절까지 나오잖아요.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그러면서 나중에 6절에는 이 가룟 유다의 진짜 마음을 얘기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그러니까 이 마리아를 책망했던 그 가룟 유다의 명분 자체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의 실체는 그게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도둑이었고 돈깨를 맞고 거기서 조금씩 자기의 그 유익을 착복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훔쳐가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좋은 명분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야, 이렇게 값비싼 걸 가지고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다 그러면 이거 정말 예수님의 발에다가 붓는 것보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한테 유익이 될 것이고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릴 것이고 더 정말 사람들한테 큰 혜택이 돌아갈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걸 듣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요, 맞는 말인 겁니다. 그렇죠? 오히려 유다가 되게 훌륭한 사람처럼 보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유다의 그 속마음은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유다가 이런 진짜 마음을 숨기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그 유다가 예수님께서 떡을 딱 그 떼어주고 난 다음에 유다가 밖으로 나갔을 때 이게 예수님을 팔러 간다라는 생각을 하질 못했어요. 그냥 물건 사러 가나 보다,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어떤 그 사명을 맡겼나 보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다는 얼마나 사람들한테 인기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이게 되게 주도 면밀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니까요, 이 습관이라는 게 사실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참 되게 좋은 습관을 들여야 돼요. 왜냐하면 인생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우리 감각기관을 통해서, 우리 귀나 아니면 우리 눈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감각기관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들은요, 다 객관적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갈 때는 우리 속에서 가공이 되어서 나간다라는 겁니다. 이게 평소에 내 습관, 내 생각이 이것을 가공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것을 보더라도 이 평소에 내가 훈련된 생각의 습관에 따라서 표현되고 연출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미리 나왔는데
작가 중에 김은희 작가, 김은숙 작가, 한국에서 이 드라마 작가 그러면 이 두 사람이 그래도 괜찮은 사람들 같아요. 특히 이제 김은희 작가 같은 경우에는 그 감독, 그 남편이 장항준이라는 그 영화 감독이잖아요. 그러면서 이분이 주로 이제 주로 이제 사용하는 장르, 이분이 이제 드라마 쓰는 장르를 보면 이분은 좀 스릴러, 서스펜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씁니다. 그래서 작품 중에 뭐 시그널이라든가 아니면 킹덤, 여러분들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거 보면 뭐 이렇게 뭐 뭐 재밌고 막 이런 것보다는 뭔가 이게 좀 무섭기도 하고 서늘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막 뭔가 이렇게 약간 공포스러운 그런 느낌들 좀 많이 들잖아요. 근데 이게 보니까 이분의 생각이 그런 거예요. 어떤 걸 보더라도 이분의 생각은요, 어떻게 이거를 스릴러로 만들 수 있을까? 이 장면 하나를 가지고 로맨틱 그러면은 이 사람한테 막 친밀하게 다가가고 어떻게 그 알콩달콩한 꿀 같은 말들을 이렇게 잘 버무려 가지고 얘기를 할까? 이걸 하는 게 아니라 이분이 지난번에 TV에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아주 잔인하게 죽이는 방법을 얘기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 스릴러를 이런 걸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같은 걸 보더라도. 근데 김은숙 작가 같은 경우에는 또 그렇지 않죠. 이분의 장르는 로맨틱 코미디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히트친 드라마가 참 많이 있어요. 뭐 파리의 연인, 시크릿 가든, 그리고 뭐 상속자들, 도깨비, 태양의 후예, 이게 다 김은숙 작가가 했는데 거의 다 히트를 친 드라마들입니다. 근데 이분은 그런 거예요. 똑같은 걸 보더라도 어떻게 하면 로맨틱한 말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예전에 뭐 여기 있는 분들 중에는 또 아시는 분들 있겠지만은 파리의 연인에서 그 유명한 대사가 뭐였나요? 내 안에 너 있다. 그거 하나 때문에 야, 이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인용해서 써먹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시크릿 가든 뭐 그것뿐만 아니라 시크릿 가든에서 뭐였나요? 거북이스. 다 알고 있어. 그 또 뭐가 있죠? 그 상속자들. 그 왕관의 무게를 견디는 자, 그렇죠? 예. 이런 것들 아주 어떻게 보면 무슨 유행어 제조기처럼, 그러니까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거기서 이런 멋있는, 그러니까 로맨틱한 것들을 드러낼 수 있을까? 우리가 같은 환경이라고 하더라도요, 어떤 사람은 그 환경을 코미디처럼 재밌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나중에 그 영화 혹시 있으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 영화 말고 예전에 나왔던 그 이태리 영화 있어요. 그 아버지와 아들이 그 수용소에 딱 갇히게 되었는데 이 아버지가 아들한테 희망을 주려고 나중에 이 탱크를 선물로 준다 그러면서 이 수용소에서 아들한테 계속 희망을 불어 넣어주는 그 내용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웃겨요. 웃음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어떤 환경이라도 만났을 때 이걸 코미디로 만드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걸 스릴러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삶의 환경을 한번 보십시오. 똑같은 환경인데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만들고요, 어떤 사람은 그것을 천국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 누가 여러분들 곁에 있으면 좋겠습니까? 누구랑 살고 싶어요? 그래도 기왕이면 여러분들 칭찬해주고 동기부여하고 응원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냥 볼 때마다 나 무시하고 거짓말하고 비판하고 자꾸 헐뜯는 사람, 이 사람들과 같이 있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과 같이 있고 싶습니까? 정직한 사람, 그래도 성실한 사람, 선한 그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게 좋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게 물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위선적이고 불성실하고 악한 사람들과 같이 있는 것, 여러분 정말 그건 죽기보다도 싫은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게으른 사람이 있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부지런한 사람이 있는 게 좋습니까? 아니, 어떤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 있는 게 좋다고 그래요. 그래야지 나도 똑같이 게으름을 필 수가 있으니까. 근데 기왕이면 부지런한 사람하고 같이 있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부지런하니까 나도 모르게 그 부지런함에 따라가다 보면 최소한 10분의 1만 따라가도요, 나도 부지런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또 섬겨주는 사람들이 곁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섬김을 받기만 하는 사람이 있고 핑계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또 핑계대지 않고 자기의 잘못들에 대해 사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쪽에 어떤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 곁에 있는 것이 좋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땐 좋은 쪽을 선택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충격적인 사실은 뭐냐면 내가 그런 좋은 사람이 아닐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다 좋은 것 같은데, 나는 성실한 것 같은데, 나는 남들한테 그런 나쁜 영향력을 끼치지 않는 사람 같은데, 알고 보면 자기가 자기 자신에 속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를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이 예수님과 3년 동안을 함께 했던 사람이에요.
3년 동안 있으면서 보고 그 제자들도 함께 느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알고 보니까 이 들인 습관은 뭐냐면 사람들을 속이고 자기를 포장해서 유익하게 만드는 거. 심지어 더 악한 것이 뭐냐면 이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의 경건의 습관을 알고 있었어요. 경건의 습관을 알고 있었고 경건의 습관을 악용을 해서 예수님을 넘겨주는데 아주 그 최대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경건의 습관이 뭐였나요? 예수님의 경건의 습관은 기도하는 습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항상 가는 곳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감람산이었습니다. 근데 그 다른 군병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딱 체포하러 갈 때 다른 데 가지 않았어요. 왜? 습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디에 가는 걸 알기 때문에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나오잖아요.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습관은요, 항상 예루살렘에 가면 그곳에서 감람산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찬미하고 기도하고, 이것이 예수님의 습관이었습니다. 최소한 3년 동안 1년 동안 남자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게 3번 정도는 기본적으로 올라가야 돼요.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 이때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3년 동안 갔다면은 3, 3은 9, 그래서 9번 정도 올라가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예수님뿐만 아니라 자기도 이제 남자니까, 그러면 최소한 9번 정도 갔다 그러면 최소한 9번 정도는 계속 예수님께 습관적으로 거길 가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습관을 악용을 합니다. 어디 다른 데 둘러볼 것도 없어요. 곧바로 거기로 직진하면 예수님이 거기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몇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나. 그런데 이거예요. 몇 년 동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 몇 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나한테는 어떤 좋은 신앙의 습관이 길들여져 있는가, 이겁니다. 가룟 유다처럼 주님과 함께 있다고 했는데 사실 이 사람을 보니까 성령과 말씀으로 거듭나질 않았어요. 언제든지 주님을 배신할 수 있게끔 한 발 한 발은 서로 다른 쪽에 이 무게의 중심을 두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아무리 많은 기적들을 경험하고 은혜 받았어도요,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가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내가 주님과 함께 있느냐, 내가 그렇지 않으냐.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계속 도움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현재를 살아갈 수 있는 힘, 하나님 내게 오늘 이 현재를 살아갈 수 있는 힘, 오늘 내가 이 많은 유혹들, 시험들, 어려움들이 왔을 때 이것을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 힘을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예배입니다. 이게 기초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다른 것 떠나서 많은 것들을 구해보지만 결국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지막에 고백하는 건 그거예요. 이 말씀이 나를 살렸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이 나를 살렸습니다. 우리 주님과 만나는 이 시간이 나를 살렸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은 점점 시시각각으로 변하는데 어제의 만나로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배운 그 성경 이야기를 가지고 평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현실에 이 직면한 문제들을 보면은 여러분, 그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바라보던 세상과 아니면 지금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세상이 같습니까? 다르죠. 문화도 다르고요. 사람들의 생각도 다르고요. 그리고 우리가 접하는 이 삶의 환경들이 너무나 달라져 있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배웠던 그 말씀, 그냥 이야기로 들었던 그 말씀,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이 말씀 하나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이 변하여서, 그때는 직관적으로 듣죠.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나 보다. 근데 우리가 좀 더 잘하면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잖아요. 그 사람의 내면이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본성과 그 사람의 속성이 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숙한 사람들이 계속 말씀을 알아갈수록 거기에 대해서 도전받고 깨닫고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에서도 보면은 무기가 필요하죠. 근데 이 무기가 옛날 구식 무기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과 신식 무기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은 완전 다른 것입니다. 무기가 많다고 좋은 게 아니라 그냥 활 몇 개 이렇게 있는 것보다 대포 하나 있는 게 훨씬 낫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업그레이드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신앙을 업그레이드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무기가 어떤 건지 한번 보십시오. 예전에 내가 가지고 싸웠던 그 무기가 지금은 이게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게 뭐냐면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무기의 능력을 그냥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땠을까요? 배신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까요? 아니죠.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도 아까 말한 것처럼 권능을 받았어요. 능력을 받았어요. 자기가 정말 그 특권을 가지고 어깨 뿜뿜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왜 가룟 유다는 결국에 다른 제자들과 달리 예수님을 배신하는 배신자가 되었을까? 이 경건의 습관 자체가 무너져 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붙드십시오.
여러분 붙드십시오. 우리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은 쉽게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어제 믿고 그냥 믿음 가지고 살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또 싸워야 되는 겁니다. 오늘 또 붙잡고 오늘 또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두려워하는 사람이 바로 그거예요. 이 경건의 습관을 가지고 끝까지 붙잡고 가는 사람, 오늘을 승리하는 사람, 오늘 승리하면 내일 승리하는 거예요. 내일 승리하면 그 다음도 승리하는 겁니다. 이 승리의 습관을 붙잡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유다가 또 왜 배신자가 됐을까요? 이 교만한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30절 말씀해 보니까 유다의 마음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구절이 나와 있죠.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그렇죠? 유다의 마음은 마치 밤과 같았습니다. 캄캄했어요. 아무도 그 유다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 사람들 중에도 포카페이스가 되게 능한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의 얼굴 표정을 보면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너무나 이 얼굴 표정을 잘 감춰요. 근데 참 보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그런 사람 같아요. 악한 일들을 함에도 불구하고 빨리 들통나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정말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 마음이 밤과 같이 어두운 사람들, 음흉한 사람들, 속이고 거짓말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자기 지혜를 자랑해요. 봐, 내가 이렇게 해도 아무도 모르잖아. 이거예요. 나는 얼마든지 사람들을 조정할 수 있어. 아무도 모르잖아.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용이 주도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 보세요. 이 사람 되게 용이 주도한 사람이었어요.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하려는 그의 마음을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오직 한 분, 예수님은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결국 스스로 똑똑한 줄 알았던 그 사람이 나중에 보니까 참 역설적으로 사탄이 이용하기에 가장 좋은 사람, 가장 최적화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 정말 이거 너무 슬픈 일 아닙니까? 사탄에게 최적화된 사람. 사탄에게 최적화된 사람. 여러분 주님 앞에 최적화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이 교만한 사람을 이용하는 겁니다.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그럼 사탄이 두려워하고 정말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자기 힘 의지하지 않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그 사람이 약한 사람 같아요. 우리가 볼 때는 겸손한 사람은 자기 주장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대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라는 사람은 돈깨를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유다밖에 없었을까요? 이렇게 돈깨를 맡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요. 오히려 이 사람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예, 마태라는 사람. 우리 마태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세리였잖아요. 그럼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 베드로한테 그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너 선생은 왜 이거 세 내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마태는요 이 세금에 대해서 종류별로 구별해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이 세금의 어떤 용도라든가 이것을 마태가 정확하게 구별해서 얘기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요 이 사람이 그 수에 되게 밝았다라는 거예요. 돈 계산하는 거 마태 따라갈 사람 없습니다. 그렇죠? 재무 회계 이거는 마태를 따라갈 사람이 없었어요. 또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여러분 빌립은요 그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벳세다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5,000명을 딱 먹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먹이고자 하려고 딱 마음을 먹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빌립한테 물어보잖아요. 그런데 빌립의 머리가 비상하게 돌아갑니다. 여기 얼만큼 있어도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도 이렇게 하지 못할 겁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숫자 계산하고 그런데 이 빌립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너무나 머리가 좋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충분히 있어야 되는데 우리 그거 가지고 안 됩니다. 계산에 밝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금방 계산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아니 마태도 있고 빌립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유다한테 이 돈꾀를 맡게 했을까? 우리가 이제 13장 지난번에 처음 1절 정도에 보면 그 얘기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거예요. 그냥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발을 씻긴 얘기가 우리 지난번에 같이 나누지 않았습니까? 도망갈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에게 해를 끼칠 그 유다조차 그 사람의 발조차도 예수님께서 씻겨주셨습니다. 이 사람을 사랑했기 때문에 한 공동체 원으로서 인정을 해주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요 유다가 다른 제자들과 좀 다른 점이 있다면 바로 이거예요. 다른 제자들 같은 경우에는 다들 대부분 북쪽의 갈릴리 지역 출신 사람들입니다. 근데 유다만 유독 어디 사람이냐면 남쪽 유대 지방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예루살렘과 가까이 살았던. 그래서 이 남쪽 유대 지방에
케뇽이라는 그 지방이 있는데 여호수아 15장 25절에 보면은요, 이것을 그리옷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가룟 유다 이게 아니라 케뇽 유다예요. 어떤 분들은 갑자기 당근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예? 캐럿 아니라 캐롯입니다. 캐롯 유다 이렇게 불러야 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들을 구분할 때 그 사람의 이름 앞에 지명을 넣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 춘천댁 아니면 저 경주댁 아니면 저 성주댁 이러면 이 사람이 똑같은 이름이라 할지라도 성주에 살았던 사람, 성주에서 시집 온 사람, 아니면 저기 청주에서 시집 온 사람, 전주에서 시집 온 사람, 이걸 구별할 수 있거든요.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유다의 그 앞에 이름에다 지역을 딱 넣으니까 이 사람은 그 지역 사람이구나. 근데 이 캐롯과 비슷하게 들리는 단어가 뭐였냐면 스카리옷 이거였습니다. 이게 열심당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열심당은 당시에 로마 사람들을 테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이제 이스라엘을 딱 집권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가서 좀 뭔가 이게 힘있고 아니면 어떤 고위 관직들 이런 사람들을 가서 암살하는 게 그 열심당의 임무였어요. 이 사람은 독립전쟁을 위해서 엄청나게 그 정치적으로 활동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럼 유다한테 왜 앞에 캐롯이라는 말 대신에 이것이 점점 좀 와해가 되고 변질이 되어서 가룟, 스가리옷 유다로 되었을까? 그러면 이제 이 유다의 그 성향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이 아무래도 좀 정치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정치적인 신념이 있었고요. 수완도 좋고 이런 사람들은 이 현실 감각이 있어서 치고 빠지는 거 되게 능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 북쪽에 있었던 이 벳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 사람만큼 많이 배운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한번 보세요. 이런 엄청나게 많은 그 무리들 중에 보면은 갈릴리 쪽에 있었던 사람들과 지금 유다 이 사람 한 사람이잖아요. 그럼 이들 사이에서 어떤 게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위화감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저는 어떻게 보면 이 유다한테 돈깨를 맡겨줌으로 말미암아서 이 유다의 그 자리를 만들어 준 거예요. 섬기는 직분을 준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돈깨를 맡은 사람이 하는 일이 뭐죠? 섬기는 일이에요. 어떤 것을 갖다 사다 나르고 또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이런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이 회계의 업무도 하지만 봉사하는 직분입니다. 그러면 사람들과 관계를 쌓는데도 되게 좋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이 유다한테 맡겨준 것은 이 사람의 어떤 능력이 많아서 이 사람이 정말 잘나서 이것을 맡겨줬다라기보다는 오히려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되고 형제가 되고 예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또 당시 이 돈깨를 맡은 사람을 보면은요, 공동체에서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 이 사람들한테 이 살림살이를 맡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정말 신뢰하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사실 알고 보면 예수님과 거의 친척 관계에 있었던 뭐 요한이라든가, 그렇죠? 아니면 야고보 같은 사람, 또 갈릴리에서 있었던 그 베드로, 안드레 이런 사람들은 수제자였잖아요. 세 사람 정도는 최소한 수제자 아니었습니까? 베드로라든가 요한이라든가 야고보. 다른 제자들은 그냥 저기 멀찍이 떨어뜨려 놓는다 할지라도 이 세 명의 제자들은 항상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는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일들을 했는지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요, 이 제자들은 알아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이 제자들에게 변화된 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깨 뿜뿜해가지고 밑에 내려와서 보니까 밑에 있던 이 제자들이 어떤 거 하고 있었죠? 이 귀신 들린 아이 제대로 하나 못 고치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있었던 사건이 뭐냐면 너희 중에 누가 높으냐? 내가 높다, 네가 높다. 이게 그래서 나온 겁니다. 야, 우리는 영광을 봤어. 너네들 밑에서 뭐 하고 있었어? 애가 그냥 간질병과처럼 막 이렇게 누워 있는데 고치지도 못했잖아.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 그 음성을 들었어. 누가 높아? 내가 높지, 네가 높지.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야고보, 요한, 베드로 이 사람들이 맞잖아요. 근데 보니까 그들에게 돈깨를 맡기지 않아요. 유다한테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유다야, 내가 너를 신뢰하고 있어. 내가 너 사랑하고 있어. 내가 너 인정하고 있어. 너에게 이런 권세를 줄 테니까 너 이거 잘 좀 해보렴. 여기서 떨어뜨려 나가지 말고 정말 하나 되어서 이 일들 좀 잘 감당을 해주렴.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순식간에 우리에게 주신 권세,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들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언제예요? 우리 감사의 습관, 경건의 습관,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들에 대해서 여러분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가 주님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환경 때문에 그런 모습들 때문에 관심이 없나 봐. 이런 의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어떤 권세인가요? 예배할 수 있는 권세, 여러분 기도하고 환경을 바꿀 수 있는 권세, 여러분 섬기는 그 능력들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 신앙이 좋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신앙 자체가 좋았다고 그러면은 뭐 우리가 굳이 뭐 이렇게 할 그런 게 있겠습니까? 근데 그냥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 가운데 이런 일들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내가 이 누군가를 판단하고 믿음을 비교하고 자꾸 자랑하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교만이 싹트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교만이 바로 사단이 가진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 능력과 실력을 보여주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사람인지, 그냥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낮아진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 방법대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능력과 실력이 자기로부터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므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그 목사님이 자기 그 성도 중에 그 신학 공부하는 성도가 있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제 너무 궁핍하게 사는 것 같아서 자기가 가진 그 물질을 가지고 그를 도와주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도와주고 난 다음에 보니까 자기에게 있던 그 물질이 한번 싹 마르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한테 이게 실제 있었던 얘기예요. 이렇게 말씀을 했대요. 내가 그 집사를 물질로 훈련시키려고 하는데 왜 네가 나서가지고 내 역할 네가 대신하려고 하느냐. 이게 강하게 책망을 하더라는 겁니다. 물론 이건 특수한 경우예요. 이게 모든 거에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이런 특수한 경우를 빼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선한 마음, 착한 뜻을 품고요. 우리 구제하고 돌보고 양육하는 거 되게 좋습니다. 하나님이 하는 거 되게 중요한 것이죠. 근데 그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묻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나에게 보여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여기서 해야 할 것들이 무엇입니까?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안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가 하나님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착각할 때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도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일 해. 그리고 유다도 예수님 능력을 믿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사람이 짜놓은 시나리오가 그거예요. 야, 예수님 만약에 팔아서 체포되면 예수님이 그렇게 능력이 있는 분인데 못 벗어날까? 이렇게 귀신도 쫓아내고 뭐 아무리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 능력을 가진 분인데 못 벗어날까? 벗어날 수 있을 거야. 그럼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노마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고 그 예언된 메시아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을 할 수 있을 거야. 근데 유다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잘못된 생각이었다는 것이죠. 잘못된 선택을 한 겁니다. 이게 예수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유다의 가장 큰 실수는 뭐냐면 예수님의 능력은 믿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뜻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 중요합니다. 능력을 믿는 거 중요해요. 그렇지만 능력을 믿지만 뜻을 분별하지 못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몸은 예수님하고 가까이 있을 수 있고요. 있지만 우리 마음 자체는 주님과 멀리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듣는 마음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 듣는 마음이 바로 지혜로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듣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있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니까 잠언 1장 3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듣는 사람에게 주어진 축복이 뭐냐면 안연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할 것이래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하고 침착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재앙의 두려움이 없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듣는 것을 먼저 선택을 하십시오. 그러면 사실 우리가 이것저것 많은 걱정들이 있지만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피난처가 된다라는 분명한 확신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뭐냐면요. 지혜를 주신대요. 오늘 잠언 13장 10절에 나와 있죠.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교만한 사람 듣지 않습니다. 자기 의견만 말해요. 다툼만 일어납니다. 교만한 사람이 멸망하는 이유는 듣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듣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이거예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듣는 사람에게 약속하신 축복은 재물보다 듣는 것, 이것을 더 낮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전도서 5장 1절 그 중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아무리 재물을 많이 드려도 은밀하게 그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재물을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재물 자체는, 그 예물 자체는 그 사람의 신앙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재물 자체가 이 사람의 그 악한 일을 정당화시키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재정적으로, 물질적으로 가끔 교회나 아니면 가정이나 좀 불리해지기 시작하면 우리 그냥 장난처럼 기도하는 게, 하나님 돈 많은 분들을 보내주십시오. 근데 이 사람들이 돈을 어떻게 모았는지 우리 모르잖아요. 이걸 내가 그 사람이 많은 것들을 드린다 할지라도 이게 불의한 방법 가운데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 그게 재물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예물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악한 일들을 정당화시키는 도구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진짜 원하는 재물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먼저 듣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결론적으로 우리 신앙인들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신앙이 좋은 사람은요, 자기 기준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겸손하게 듣는 사람. 여러분, 사단은 이런 사람을 두려워해요. 우리는 힘센 사람, 어떻게 보면 논리가 강하고 합리적인 사람을 두려워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육신적으로 힘이 세고 부자에다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두려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오히려 이런 사람들은요, 사단이 이 활동하기에 가장 최적화된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니겠지만, 여러분 논리가 강하고 합리적인 사람, 여러분 사단보다 논리가 강하고 합리적인 존재는 없어요. 여러분 육신에 힘이 센 사람, 아무리 힘이 셌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그냥 귀신 들어가면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부자에다가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유함을 주시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허락해 주신 권세 안에서 이 사람들 다 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정작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탄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겸손하게 듣는 사람, 이 사람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한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 주님의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못 박는 사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듣는 것이 습관이 된 사람, 이 사람을 이 사단은 두려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온의 가족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좀 이것을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사단이 나를 볼 때 나를 두려워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단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욥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했어요. 누구 앞에서? 사단 앞에서. 근데 자랑한 것만큼 욥이 감당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은 비록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히려 여러분 사단이 정말 나를 두려워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